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남북으로 갈라졌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남한 땅에 세계 제1의 기독교 국가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남은 형제 자매의 나라 북한 땅에도 이 선교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미 정상회담에 정말로 두 대표가 참신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종전을 선언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기독교의 국가로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또한 북한에도 마음껏 주의 복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음의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거를 앞두고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선거 후에도 막강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다윗이 꿈꾸는 나라, 사무엘이 꿈꾸는 나라, 또한 솔로몬이 꿈꾸는 나라가 우리의 나라에서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무지에서 생긴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의 이 얘기인데요, 28살에 제가 처음 교회를 심우하게, 단독으로 심우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여자들만 6명이 다니는 그런 교회입니다. 28살의 나이에 그 교회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권찰님인데, 권찰님 남편이 동네에서 행실이 좀 좋지 않다, 또 교회에서도 그 사람의 행실이 아주 좋지 않다,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늘 술 마시고 살고, 술 마시고는 누구든지 시비가 붙고 주먹 싸움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아내고 처자식이고, 아무튼 폭행이 보통이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분을 골목길에서 저하고 둘이 딱 처음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데 그분이 저에게 갑자기 다가오더니 제 손을 딱 잡고 하시는 말씀이, 저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금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또 모르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또 제 얼굴을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제가 금수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십니까? 3번 그러고는 딱 돌아서서 바쁘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사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교역자에 나가서 우리 저를 항상 이끄는 목사님에게, 금수가 목사님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짐승이지, 그래요. 그러고 가만 생각하니까, 야, 그것 때문에 네가 얼마나 교회 가서 전도사님이고 교인들한테 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했으면 내가 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겠냐고. 그러나 이제 가서 뭐 사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무지라고 하는 것이 무지에서 생긴 불행. 저 때문에 우리 권찰님도 몇 대 맞으셨고, 또 얼마나 또 그분도 속이 상했을 거예요. 지금같이 이제 물어본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 대답하겠죠. 이 세상에는 무지로 인하여서 행복했던 것들이 불행으로 깨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 것에는 꼭 무지하다고 해서 꼭 불행하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무지하면 불행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지하면 반드시 망하는 것이 있어요. 무지하면 반드시 죽는 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는 내가 꽃에 대해서는 무지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편이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무지하면 반드시 망하고 무지하면 반드시 멸망하고 그리고 영원히 죽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멸망한 이유를 한마디로 딱 진단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부실했다, 국방이 흔들렸다, 왕들이 어떻게 했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딱 한마디로 지적을 했습니다.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한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우딩은 무지를 순수가 아닌 죄라고 말했고, 세익스피어는 무지보다 더 지독한 어두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무지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타락한 나라와 무지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어둠의 나라, 캄캄한 나라, 우리 옛날 우리 조선이 얼마나 진짜 무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동네도 제일 먼저 전기불이 들어오자마자 어떤 분은 전기불 돈 주고, 괜히 돈 주고 전기불 달았다고. 왜냐니까 그 담배불을 아무리 붙여도 안 붙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분이 있어요. 무지해서 여러분 이웃 우정이 깨진 것도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면에 차 타고 버스가 하루에 2번, 3번 드나드는데 면에 나가가지고는 나가서 보니까 도장을 안 가져온 거예요. 자네 도장잔 잠깐 빌려 쓰세요. 이건 안 돼, 우리 것만. 아이고 도장 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 도장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일 못 보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까지 그 도장 하나 안 빌려줬다고요. 어떤 분은 사진 안 가져왔으니까 자네 사진 남은 거 있으면 좀 빌려 쓰세요. 지금 이런 말 하니까 웃지만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니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얼마나 무지했겠습니까? 의사들이 볼 때 머리가 깨졌는데 된장을 얼마나 쳐 발라가지고 쫓아왔는데 의사들이 보면은 그것도 단방약이라고 된장을 때려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배운 의사들이 그 방면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지들은 꼭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절대로 무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고 이 무지에서 깨어나기를, 우리의 가정에 이 무지가 있다면 이 무지가 깨어지기를, 그리고 캄캄함과 어두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여러분과 제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불행이란 것은, 무지는 불행인데 무지가 왜 불행이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선한 일에 소극적인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선은, 세상에 나가 선한 일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참된 선은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알고 믿고 배워가고 품어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청년은, 정말로 이 젊은 청년은 부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른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상에서는 출세했습니다. 이대로 잘 나가면은 이스라엘의 어른으로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영생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천천히, 그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것도 고위 관리들은 달리는 법이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부자들, 양반들은 뒷짐짓고 서서히 걸어가야 양반이지, 쪼르르 쪼르르 쫓아다니면은 그거 양반 쳐주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한 관원이 달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달려와 가지고 그냥 예수님에게 묻는 게 아니고 달려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여기까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영생에 얼마나 열정이 있으면은 그냥 달려나왔을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재미가 붙으면은 주일 기다려진 분들이 계시죠. 주일 되면은 달려가는 마음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열정인지 예수님 앞에 확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 청년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열정적이던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에게서 돌아갈 때는 어깨가 쫙 늘고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채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폼. 또 제가 폼 잡으면 웃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갔어요. 이게 뭐냐면 불행이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재미있게 봉사하고, 그런데 몇 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열정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 청년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청년은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래야 영생을 만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청년이 돌아갈 때는 근심, 수심, 염려로 쫙 낙심에 빠져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불행이란 것은 선한 일,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불행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품었던 것,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그러던 사람이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열심히 식어져 가지고 열심이 없어.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니면 그만이지, 그렇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여전도 회장을 안 하려고 그럴까? 여전도 회장 되면은 밭도 해야 되고 다 안 나오면 혼자라도 일해야 되니까 여전도 회장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불행한 얘기잖아요. 만약에 여전도 회장을 맡아서 그 일을 수행함으로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고 봉사도 희생하는 값 대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런 수고와 그런 눈물과 그런 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보상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다고 한다면 왜 그걸 서로가 싫어하고 왜 그거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잘한 대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자기 모든 직장을 내놓기도 하고 자기 모든 가족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복을 받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야 영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싶은 이유가, 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 여기에 말한 그대로 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요거도 먹고,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 여전도 회장을 하거나 남전도 회장을 하거나 그 일을 맡고 수고하고 애쓰고 다
다 쉴 때 나는 나와서 일해야 되고,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나만큼이라도 나와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1년 동안 잘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이 청년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이 청년도 예수님 앞에 쫓아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A가 바른 청년입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나올 정도로 영생의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예요. 그는 관원입니다. 그는 장차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감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돌아갈 때는 다 영생이고 뭐고 예수고 뭐고 그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돌아가 버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선한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무지가 뭐냐, 우리의 불행이 뭐냐,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찬양에 대한, 또한 봉사와 섬김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져 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따라다니면서 믿고,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믿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 무지, 곧 무지는 불행인데, 무지가 뭐에 대한 무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인 겁니다. 예수에 대한 무지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또 가정예배 안 드리려고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야, 정신 차려서 더 잘하자, 그런 생각보다도, 왜냐하면은 가끔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집사님이라고 해도 성경을 마태복음 하면은 대강 잘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잘 찾습니다. 또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찾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운데 있는 요엘서, 아모스, 도대체 이게 어디가 붙은 것인지. 그래도 요새는 성경에 이렇게 앞자가 있어갖고 그냥 찾으면 또 되죠. 근데 또 그것조차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떤 중직자가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한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더 가지려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무지한 것 가지고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은 그것을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를 못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에 대해 무지하면 곧 영생에 대해서 무지한 결국은 불행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예수 믿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가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면 그를 먹는 자는 살고 그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무지해요. 그냥 선생님이라고만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고 우리에게 좋은 은행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좋은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의 일부로 생각했지 이가 바로 영생인 것을 몰랐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한 선생님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지가 바로 그의 비극이요 불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그가 창조인 줄 알았으면은 왜 그를 못을 박았겠느냐? 근데 그를 끌어다가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린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지 못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알지 못한 게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배운다고 하고 뱃속에서부터 메시아를 배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모든 믿음의 생활의 해방자가 누구입니까? 교회 밖에서보다도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무지하기 때문에 아는 것 같이 하지만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웃으면서 그건 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기억해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창조이시고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에요. 수년 동안 여러분 앉아있지만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그저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고 힘들 때 우리에게 그저 위로해 주는 자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이 그토록 영생을 소유하고 싶고 영생에 관해서 알고 싶었지만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는 모든 것 버리고 예수를 붙잡았을 것인데 예수가 영생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창조이자이신 것을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무지한 자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상이 가득합니까? 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은 아직도 무등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아직도 저녁이 되면은 거기에 세차 사면 올라와 가지고 북어대가리 놔두고 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택시를 새로 이제 하셨는지 택시를 놓고 거기다가 돼지 머리를 놓고 절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지하다 그랬습니다. 기분 나쁘고 상하겠죠? 무지한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몰라요. 복의 근원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더 무지한 것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봐왔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이 청년이 자기 앞에 있는 예수가 영생의 그 생명인지 그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 무지가 더 억울하고 더 불행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생명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복인 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무지는 곧 불행한 무지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행과 비극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자기의 부족을 잘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상태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상을 가리켜 말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이 지금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어리석은 인간이라 무지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지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 이름을 못 쓴 사람이 무지합니까?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무지합니까? 조금 많은 어떤 대화에 좋은 어떤 용어들을 섞어서 가야 유식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진정한 무지는 뭐냐 하면은 자기의 상태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지켜온 충만한 의로 충만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나는 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영생이 또 무엇으로 영생을 또 그러면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100가지가 없어도 한 가지만 있으면은 살 수 있는 것, 되는 것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떠나면, 예수가 없으면 멸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상태를 잘 몰라요. 모세는 나이가 40세 때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적합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의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이런 정도면 될 만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청년은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모르는 것,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정말로 무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지한 자, 정말로 불행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은혜를 위해서 버릴 줄 모른다는 거죠. 가장 값진 것을 구할 줄 모르는 것이 어리석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라고 말하는 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영생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예수는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명예보다, 예수는 나의 모든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가산을, 집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말은 밭이 귀하다는 겁니까? 집의 모든 가산이 귀하다는 겁니까? 뭐가 귀합니까? 밭이 귀하다는 거예요. 밭이 왜 귀합니까? 그 밭 안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한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그까짓 것 쓸모없는 밭 하나 살기 위해서 왜 집을 팔고 왜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왜 그 밭을 살려고 하느냐고 막지만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명 걸고 가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가산을 다 주고도, 예수는 우리 명예를 다 바치고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까지도 바치고도 붙잡아야 될 영원한 우리의 구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기쁨이요 그가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서 많은 돈 가지고 가족들이 가서 잠깐 기뻐하고 없어져 버릴 것 때문에, 그 잠시 기쁨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평화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하신 우리 모든 것을 주고도, 다 주고도 우리는 구해야 되고 사야 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예수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영생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평화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도 이 예수는 끝까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